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의 미래는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작. 우리나라에 오신 외국 사람들이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종종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렇게 도자기처럼 생겼죠. 이게 뭐냐면 요강이에요. 근데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물을 하면은 그 이제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다가 꿀을 담아 놓아서 이렇게 해놨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거 요강이라고. 이건 그릇 자체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이 컵 안에는 제가 마실 물이 담겨 있어요. 근데 똑같이 노루스름하죠? 이게 소변이 담겨 있다면 이거는 요강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잘 준비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담아놨다면 이거는 물컵이 되겠죠. 자, 이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느 단체, 가정, 직장에 끼치는 그러한 악하고 선한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은 똑같아요. 이 그릇 용기는 똑같아요. 이 그릇 속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느냐가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내용물을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인격으로 이 내면에 준비되어 있는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등에 업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인 다윗을 축출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광야로 내어 쫓기자 여기서 어영부영하면 안 되고 아예 그 싹을 제거해서 그 한 사람만 제거하면 당신의 이 정부가 계속해서 무궁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아히도벨의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할 겁니다.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자,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과거에 이러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 밑에 지역 아버지가 처음에 왕이 등극했던 헤브론에 가서 잠시 좀 머리도 좀 식히고 또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한번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속내에는 여러 가지 아버지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는 내려보냅니다. 근데 그때에 그 다윗의 절친이었던 아히도벨이 쫓아 내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힘을 귀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한 이후에 군사를 몰고 아버지를 향하여 돌진을 했죠. 무혈 입성해서 도성을 차지를 하게 되고 다윗과 그 일행은 허겁지겁 걸음아 날 살려라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처참하게 몇 명의 식소들을 데리고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때에 바로 추격을 해서 지쳐있는 저들을 완전히 돌육을 합시다. 그래야 당신의 나라가 영원할 겁니다. 예. 그래서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내가 그 일을 할 테니 나에게 12,000명을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절 3절 시작.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려 있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겁니다. 그랬더니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건 이스라엘의 장로는 이 압살롬과 함께하는 그런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 말을 다 옳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자, 아히도벨이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를 보면, 첫째는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정치적, 군사적 분석력이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다윗이 앞에는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 뒤에 약간 긴장을 푼 나머지 밧사바 사건이 일어나죠. 아무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는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아히도벨이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러니까 전쟁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 주변국과의 전쟁할 때 늘 아히도벨이 군사적인 계획을 짜고 계략을 짜고 작전을 함께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자, 아히도벨이 이렇게 정세를 딱 파악을 하니까 다윗은 지금 급하게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도주한 상태입니다. 군사들은 지금 피곤에 지쳐 있을 겁니다. 조직도 지금 아직 갖추지도 못한 상태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충격 때문에 지금 혼비백산한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렇죠. 상황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자기 편 압살롬의 이 진영은 이미 전쟁을 하기로 단단히 몇 년 동안 벼르고 왔잖아요. 칼을 갈았단 말이에요. 화살촉을 예리하게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완전 군장 무장을 하고, 그래 전열을 가두어서 왔는데 칼 한 번, 활 한 번 쏘지 않은 거예요. 사기가 여전히 충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바로 추격을 하면 반드시 이긴다. 냉정하고도 아주 명철한 판단이 이렇게 날이 서 있어요. 두 번째는 아히도벨이 경험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그 수많은 전쟁통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아주 전쟁의 백전노장입니다. 백전노장. 오죽하면 성경은 23절에 오늘 읽은 끝절에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자, 1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바로 위에 23절 시작. 이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같을 정도의 모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심지어는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다윗이 함께 이 아히도벨과 함께 전쟁을 이룰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계략으로 여겼고 압살롬도 그렇게 여길 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력이 빠르고 계산이 빨라요. 근데 그 계산 속에 이들이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이 아무리 퍼펙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배제된 생각은 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선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1절서부터 다시 한번 볼펜 하나 드시고 한번 동그라미를 하나 좀 칠 게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중심이 뭐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이제 동그라미 합니다. 내가, 누가요? 내가 12,000명을 택할 겁니다. 지금 누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왕이 아니에요. 아히도벨이에요. 여기까지 군사를 몰고 올 수 있었던 저변의 모든 주도가 누가 했다는 뜻입니까?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동그라미 다윗을 추격할 겁니다. 자, 2절로 갑니다.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갈 건데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일 겁니다. 누구 맘대로. 자,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맘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히도벨입니다.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일 겁니다. 그렇지. 잘하시네요. 아니, 누구 맘대로 다윗을 건드려요? 다윗이 비록 밧사베 간음 사건과 살인자가 되어서 그동안에 백성들과 자식에게조차도 이렇게 불신을 하긴 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낮아지고 회개한, 여전히 하나님이 붙잡아 놓고 있는 다윗이에요. 누구 맘대로 다윗을 죽여요, 여러분? 누구 맘대로? 아직 다윗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세요. 내가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할 겁니다. 누구 맘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저 뒤에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왕을 찾는 이 사람에 달렸음을 알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 맘대로? 저 뒤에 가서 결과적으로 이 백성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윗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평안해요? 오금을 절해요. 다 기저귀 차고 오줌을 줄줄 싸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압살롬이 정신이 아니면은 장로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그렇죠? 권사들이, 안수 집사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근데 이 정신머리 없는 이 말에 대해서 다 옳게 여기더라. 한통속이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도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 분석력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경험이 많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계획은 물거품이다 이거예요. 물거품.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요.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잖아요. 자녀들을 열심히, 우리 이제 손녀딸이 이렇게 태어났으면 이렇게 키우고 싶고 이렇게 키우고 싶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미 계획이 다 서 있어.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저 손녀딸이 그 지 딸도 아니고 이제 엄마가, 이 아이가 계속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거기다 문자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있으면 여기 찌그러지니까 이렇게. 그러면 말을 좀 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잔소리 하지 마. 지 딸이 얘기하죠, 지 딸. 아유, 이 똥강아지가 정말. 나에게 준 내 딸은 내가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고 그 딸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영광을 받고 싶은 인간의 내면의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자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죠. 이 지금 스토리 속에 가장 문제는 인간의 철저한 계획. 딱 상황을 보더라도 너무너무 완벽하고 퍼펙트하지만 이들의 실수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작.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자, 압살롬은 왜 이제 아이도벨이 그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다 좋다고 여겼잖아. 아까 야, 그거 좋아. 그러면 그대로 행해서 12,000명 데리고 추적을 했더라면 지도가 바뀌어졌을 거예요.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그렇게 못하게 하셔요,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후새를 불러드리래요. 무슨 새? 새 중에 제일 좋은 새가 후새입니다. 이 후새가 노래를 하는데요, 기가 막힌 시를 읊어요. 그러면 이 압살롬이 갑자기 왜 후새를 불러들여서 그의 계획을 들어보자고 왜 그럴까? 일단은 압살롬이 이유가 있어요. 성격이 우유부단합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의 그러한 성경에 나타나는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이래요. 자, 자기 형, 큰형 암논이, 배다른 형이죠. 자기 여동생을 추행을 했죠. 그럼 뭔가 즉각적으로 아버지를 찾아가든지, 이걸 뭐 재판에 회부하든지, 아니면 암논과 단판을 짓든지, 이게 해야 되는데 무려 2년 동안을 그냥 소가리만 해요, 소가리만. 그러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암논을 들판으로 데려다가 죽여버리죠. 그리고 엄마 집으로 피신을 한 이후에 또 2년 동안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돌아오긴 합니다. 근데 또 아버지랑 무려 3년 동안 일면식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결단을 못해. 그러고서 무려 4년 동안을 이렇게 은근슬쩍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돌려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아버지의 정권을 무너뜨리는데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아이도벨의 주도하에 의해서 끌려가는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등장하느냐? 자, 아버지를 이제 몰아냈어요. 왕궁을 차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오늘 이제 새벽 설교이기도 하지만은 자, 21절 한번 보세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20절을 보면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하면 좋겠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이도벨이 뭐라 그래요? 당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다 그냥 추행을 하시오. 자기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뭐요? 네 이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도가 있지. 어떻게 아버지의 부인을 내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까 가지고 천막을 쳐라. 그 시키는데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본문도 아이도벨이 지금 여차 저차 해서 지금 추적을 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당신에게 이제 100% 쏠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또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아이도벨의 말을 들으니까는 아이도벨이 말이 오는 것 같고 후세의 말을 들어보니까는 그 새가 더 좋아 보이고. 우유부단해요. 두 번째는 분별력이 없어요. 후세는 원래 다윗의 절친입니다. 물론 아이도벨도 절친이었지만은, 근데 아이도벨은 일찍이 변심을 해서 압살롬 쪽에 서서 그동안의 많은 준비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 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후세는 다윗을 쫓아가다가 돌아온 사람이야, 지금.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결이 달라요. 그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이미 붙었다가 다윗이 여차저차해서 너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제사장 내가 심어놨으니까는 무슨 일이 있거들랑, 예, 그 비밀리에 왕궁에서 하는 이야기를 제사장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아들들이 나한테 전달해 줄 거다 해서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럼 조금이라도 뭔가 의심을 하고, 뭐 기도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조금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심중을 기했다고 하면 지도가 달라졌을 텐데 100%또 그 말을 믿네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15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5장 31절 한번 읽습니다. 15장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거는 이제 압살롬이 군사를 몰고 급하게 왕궁을 버리고 도주하는 과정 속에 지금 아들이 저렇게 온 과정 속에 아히도벨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있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어떻게 하라고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은 그냥 무턱대고 압살롬과 그리고 아히도벨 저 정권, 저 무법천지로 날뛰는 저 정권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도는 무턱대고 왕권을 다시 한번 차지하고 나를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라기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고 참회한 이후에 드리는 겸손의 기도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마루턱을 넘어서 비탈길로 내려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이라 하는 뜻은 사울 왕가의 족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면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며 돌팔매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왕가가 무너졌으니까. 그럴 때에 군대 장관이었던 암논이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 개만도 못한 저런 녀석을 내가 가다 목을 베어가지고 오리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래라. 저런 어디다 대고 날뛰고 이럴만 한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시킨 거다. 그렇게 내려놔요. 내가 이게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도 돌아올지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리석게 해달라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처분해 주소서 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에 따른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하나님께 처분을 바라는 기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압살롬이 갑자기 왜 후세의 모략을 따랐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 좋은 새, 후세를 통해서. 자, 후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동하는데 이 계략적으로, 이 작전적으로 보면은 100% 이거는 아히도벨의 말이 맞아요. 지쳐있을 때 지금 여기는 사기 충천하고 칼 한 번 좀 써보질 않았잖아요. 그냥 쫓아가면은 그 끝이야 그냥. 그런데 후세가 그것을 딱 제안하면서 놀라운 지략을 발동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압살롬의 자존심을 자극을 해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 후세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압살롬의 눈이 딱 뜨입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히도벨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12,000명을 선택을 해서 내가 일어나서 추적을 하고 내가 다윗의 목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선 행렬이 누구한테 쏠릴까요? 아히도벨이죠. 그러면 압살롬 왕은
들러리. 그 싣고는 보좌에는 앉아 있지만은 저 밑에서 전하, 이 일은 이렇게 처결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 그 말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다, 여봐라, 이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히도벨이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기는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전쟁을 일으켰고 내가 목을 따왔고 내가 이겼거든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네요. 자, 그런데 후세가 그 틈새를 딱 누린 겁니다. 후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니. 이게 누구의 계략이에요? 그 좋은 새의 계략이에요. 후세의 계략.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다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시고 어떻게 나가라고요? 제가 가서 싸워 이기겠습니다. 안 하고 친히 나가소서. 그러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거고 그 승리의 영광은 누가 차지한다? 당신 겁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을 보내면은 지금도 이게 기세가 등등한데 돌아오면 왕을 왕으로도 여기지 않을 겁니다. 맞다. 어쩌면 너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니? 그냥 압살롬이 그 말을 들으니까는 그냥 주먹에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좀 압살롬이 은근히 두려워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 두려움을 자극을 해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고니야. 저를 보세요. 지금 압살롬은 누구예요? 다윗의 친아들이야, 친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전쟁에 가서 이겼는지, 심지어는 젊은 시절에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런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 가는 곳마다 이겨.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왕도 아시거니와 그거를 딱 들춰내요, 후세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뭐라? 찌질이라? 아니에요, 여러분.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지금 격분한 상태에 있을 겁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뭐하다? 익숙한 사람, 능한 사람, 아주 전쟁통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히도벨이 가면은 다윗의 목만 딴다?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다윗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영에 백성들과 함께 절대로 있지 않아요. 어느 굴에 있을 겁니다. 자, 9절 시작.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랬다가 지금 무리 중에 몇 사람이 먼저 엎드러지고 넘어지면 그 소문이 모든 군사들에게 퍼지면은 다 기가 죽어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딱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기가 막히죠? 빨리 그렇다 그래요, 얼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용사라 하더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고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다 알잖아요. 이 말을 딱 제안하니까는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이 네 말이 맞다라고 손뼉을 치게 만드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렬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가 상황을 바꾼다. 그래요. 기도는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요즘 우리 금요 기도회 지난주 제가 보니까 듬성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지금? 기도 안 해도 가정이 잘 이렇게 구순하게 돌아갑니까? 우리 권사 안수 집사님들이 10명, 권사님들이 80여 명 돼, 80여 명. 우리 권사님들만 나와도 여기 꽉 찹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꿔요. 예. 기도가 죽음의 상황을 바꾸고, 절망의 상황을 바꾸고, 낙심의 상황을 바꾸고, 기도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동인입니다, 동인. 하나님은 기도할 때 움직이시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쉬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출항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무셔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지를 합니다.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배의 결을 알고 바다의 결을 알아요. 잔뼈가 굵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왜 주님이 계신데도 이러한 이 배 안에 이런 난리가 일어날까요? 주님이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소리가 버럭버럭 질러대고 이러한 이 파도가 용솟아치는 원인은 그 안에 주님이 주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뭡니까? 예, 헤엄을 쳤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깨우자. 기도를 깨우시고 예배를 깨우시고 여러분들의 사는 영성을 깨우길 바라요. 두 번째는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는 거예요. 교만은 뭘 부른다? 심판을 부른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은 두더지 잡기 있어요. 두더지 잡기. 이 망치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평 올라오면은 이게 올라오면은 쳐버리죠. 예, 여기서 오면 평 뿅망치로 머리 들면은 맞는 거예요. 이번에도 선교 비전 그 교회 하면서 양쪽에 이렇게 골이 있는데 거기에 풀이 잔뜩 나 있고 또 이제 흙 뭐 또 자갈이 이렇게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긁어대는데 자꾸만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자꾸 걸리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수로를 이렇게 안착시키기 위해서 그 중간에 이만한 쇠 이거를 갖다 이렇게 박아놨는데 이게 오래다 보니까 전부 다 고개를 한 이만큼씩 다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거기에 걸려가지고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친인 우리 오승현 집사님한테 내가 망치를 주면서 고개 든 녀석들은 이거로다가 대가리를 쳐라. 네, 그러면서 하나 따라 하겠습니다. 머리 들면 맞는다. 그랬더니 머리 들면 맞는다 하고 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머리를 드는 순간 망치로 맞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의 망치가 결국은 그 머리를 향하죠. 마지막 오늘 결론은 역사는 사람의 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아멘. 오늘 제목이 이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 모략이 회방되는 게 저 다윗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윗만 제거되면은 우리의 꿈과 비전들이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마귀가 제거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제거해야 할 존재로 보셔요. 근데 아히도벨은 다윗을 제거할 존재로 보고 있어요. 자, 질문 던져야 됩니다. 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가 나를 제거하기를 바라는가? 마귀인가, 사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며 영광을 돌린다면 마귀가 우리를 주목합니다. 조금만 없애버리면 내가 마음대로 이게 휘젓고 다닐 수 있을 텐데. 우리 노예에 지금 재판이 열려 있습니다. 한 교회에 어떤 장로가 노예에다가 우리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걸어놨어요. 그 재판국이 지금 열렸습니다. 제가 한 요원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진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어쨌든 제 신임 투표를 해서 안 된 거예요. 이분들이 두 분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억울한 것만 생각을 하지 왜 제 신임이 안 된 건 생각을 안 해. 예,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 이렇게 보고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그냥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냉장고를 부셔버리고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또 교회에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재정부장이에요, 그분이. 예,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사역자들의 사례까지 깎아버렸더라고요. 교회에 아주 마귀짓을 해버려, 마귀짓을. 근데 자기가 절차상으로 억울하니까 우리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반문하고 싶어요. 본인이 억울한 것은 그렇게 억울한데 그 본인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온 지금 노예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왜 생각을 안 할까? 교회에서는 그 한 사람이 제발 나가기를 바래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당회가 그리고 담임 목사가 떠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 목적이 그거예요. 담임 목사, 나를 고소한 그 목사를 보내면 내가 이거 만족하겠다.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에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으로 여기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은